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형천국 가정개혁의 필요성, 이런 제 말씀 사항과 하나님의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대변할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타는 대초의 사람 아담을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서 돕는 배표를 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심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창세기 1장 28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아담의 처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나누어 먹이면서 불순종의 원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에덴 나원을 추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주 원죄란 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 불순종의 죄는 선악과의 범죄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왕권을 사탄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던 아담이 가정에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 대신에 주인 행세를 함으로써 그의 노예가 되고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의 몸이 되어 영생을 죽음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전 전가받은 원죄의 악한 정욕이 자주 발생하여 갈수록 자범죄까지 저지르고 누적된 몸의 남녀가 결혼했지만 최초의 순결을 못함으로써 그 가정에 온전리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악한 정욕의 각종 탐심 불을 일으켜 우리를 범죄케 함으로써 축복받은 우리의 가정들이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되어 죽어감으로써 이를 개혁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가정의 식구들을 마저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잡균의 면역성이 있는 모유를 빨아야 튼튼하게 자라나듯이 우리들도 주님 말씀의 영의 보양식으로 수유해야 병체 없이 건강한 천국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에서 가정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힘입어 완성풍성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베델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명령이 주된 내용입니다. 베델의 신앙에는 예수의 복수를 피하여 바단 아론을 향하던 중 광야에서 노수가 된 야곱이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바로 섬기게 해두라 하고 선한 야곱의 가장 순수했던 그들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20년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거부가 되어 무사히 귀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베델의 맹서원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왔던 형 예수의 복수가 두려워서 그가 구조하는 지역과는 정반대 가나안 땅 세겜 지역 가나안 족속에 사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일족이 이방 족속에 관한 친족들과 어울려 살며 우상 숭배를 한 더 그들과 동화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디나의 수욕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려도 하나님께서 야곱 일족의 이방인에게 멸족당할 위기감을 급속도로 조성하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러한 사건의 직후에 이런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언제 복수해올지 모르는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결과 베델로도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는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를 받지 못하는 중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신과 동시에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참회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십계명 주 제1부터 제3계명을 지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계명을 살펴보면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지 말지라 하였고,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으며, 제3계명에서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밝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20년 만에 4사람의 정실 부인과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과 거부가 된 야곱 일족들은 유일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토속적인 우상 숭배에도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상들을 식구들이 버리는 가정의 신앙개혁부터 실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명예, 권세, 권력 등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하는 생활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축복의 권원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숭배의 대상을 제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범죄할지라도 적시로 회개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죄의 담을 더 이상 쌓아나가지 말고 허물어서 항상 하나님이 면전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는 의복은 하나님이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수치심을 가렸던 그 시험 발전한 오늘은 의상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야곱의 일종들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분방하게 섬기던 우상 숭배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야곱에서 믿음으로 성리한 이스라엘로 변화된 가정을 이루어 축복받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우리들의 배들을 찾는 복돈 생활을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일지라도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여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이냐를 확실히 정한 삶을 살아야 종말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개혁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난 가정개혁을 통해 복의 권은 대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축복 가정을 받는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즉시 실천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기뻐 내리신 하늘의 축복을 받고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님 말씀을 그 사람 그의 집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자력 구원을 원하는 완전한 타 종교는 달리 하나님 믿음으로서는 구원받는 타력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본문의 말씀 바울과 실란 자기라는 간수를 만류하여 그와 그의 가정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도록 권면한 내용이 주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간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간수와 그 가정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주님을 찬양할 때 감옥의 문이 열려졌고 간수장 그의 가족에게 믿음의 문을 예수님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같은 캄캄한 제약사는 밤바다에서 등대를 만난 것이요 새 생명을 들어서는 문을 열어주신 것이요 동시에 영생을 통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회심하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절실한 그 사랑이 구원 요청을 마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만 영생 길을 허락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수장의 적 간절한 요청에 보면 31절에 기록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명확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어떠한 구원에 가는 방법적 필문이기보단 더 명확한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수장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행함을 강조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구원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행위 구원의 타종교와는 달리 타력 종교인 기독교의 구원론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밝히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죽을 죄를 사하여 새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대속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절 중반절에 이어서 선언하기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의 뜻은 주님 예수를 네가 믿으라 네가 먼저 믿게 되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구원의 연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 그의 구원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온 가족이 구원에 참여하는 큰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회심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얻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먼저 믿은 자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고 기도하며 노력하게 되면 이에 감동을 받은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본문 32절을 찾아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원에 강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드는 간수는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가족까지 불러 모아 복음을 풀어서 가르치는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제 가정 계획이 무엇인지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가정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멸생의 지옥에서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써 한 가정을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 혈육과 불신 친지와 불신 이웃에게 전함으로써 모두가 구원을 받고 누리시는 하늘의 축복의 기쁨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범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5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을 기둥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베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낸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불중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면 동침함에 저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 25절 27절에서는 다윗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르게 이에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카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다 죽이려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너는 저를 담백해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의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이 범죄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를 은폐하려 한 다윗의 가정에 내려진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각 사람 자신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의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심도 있게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인의 이 죄는 제 자식들과 무관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 완전 범죄로 은폐하려던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한 가정을 멸절시키는 중차대한 범죄의 큰 범죄임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로 11을 말씀하실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를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 각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이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으며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엄중한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중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범죄하였느라고 사무엘하 10장 10절에서 회개함으로써 죽음을 면했지만 벌은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첫째는 사무엘하 12장 9절 12절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두 번째는 동 13절 14절 바세바와 다윗 사이의 부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하 15장 1절 15절에서 다윗의 자녀들인 암논이 다말을 강간 사건입니다. 네 번째를 마치니 다윗을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백조의 후궁동침 사건을 통해 다윗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칼바람이 몰아쳤으며 부왕에 대한 반역과 자신들 간에 왕이 쟁탈전으로 가정의 범죄를 거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심고 부린 대로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정개혁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까? 그것은 가정범죄가 거리지 않는 죄 문제를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개혁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범죄하는 일을 당할지라도 은폐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인실 짓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절로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한 가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 모형
가정개혁의 필요성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새긴 수공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는 아시고 그것들을 개혁해야 하나님이 축복받는 가정이 일어난 것이. 두 번째는 천국 모형 가정개혁의 필요성은 가정 구성원이 하나님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수장처럼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얻지 않도록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는 가정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 모형 가정개혁의 필요성은 가정범죄가 거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인 다윗이 범죄에 완전 범죄를 은폐하려다가 본인은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서로 살상하는 비극이 없도록 상가 조심하여 화평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보마다 잘 이어져서 재림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 알곡으로 주되어 하루가 천년 같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과 복락을 기쁨으로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00장을 올리겠습니다. 험한 시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섬겨주소서. 주님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님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